고대의 승려들이 깊은 명상에 잠긴 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견에서는 200년 된 승려가 살아있는 듯한 연꽃 자세로 발견되었는데 전문가들이 그의 몸속에서 발견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신비로운 비밀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조차 깊은 충격에 빠뜨린 기이한 이야기들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제17대 카르마파입니다. 새로운 카르마파를 찾는 과정은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의식 중 하나입니다. 카르마 카규파의 영적 지도자로서 카르마파는 깨달은 지혜와 자비의 환생으로 여겨집니다. 카르마파가 세상을 떠나면 승려들은 그의 환생을 찾기 위해 예언, 신성한 편지, 그리고 계시에 의지합니다. 1985년 6월 티베트 창두 지역의 나톡이라는 마을에서 아포 가가라는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탄생은 어머니의 생생한 꿈과 집 주변의 기이한 자연 현상 등 상서로운 징조들과 함께했습니다. 4살이 되자 그는 이미 수도 생활을 시작하며 깊은 영적 감수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 6월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아포 가가를 제17대 갸랑 카르마파 오겐 틸레 도르제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정부조차 이 인정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해 9월 27일 그는 카르마파의 역사적인 본거지인 체르푸 사원에서 즉위하여 공식적인 영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역할에서 가장 상징적인 의식 중 하나는 흑관 의식입니다. 금강보관으로 알려진 이 신성한 관은 천상의 존재들이 바친 것으로 전해지며 카르마파의 깨어난 마음을 상징합니다. 의식 동안 신자들은 그의 존재가 영적인 축복을 증폭시켜 그 경험을 심오하게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오겐 틸레 도르제는 전통과 현대의 사상을 모두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환경보호, 종교 간의 조화, 그리고 자비로운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오늘날의 세계적인 과제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음을 너무나도 철저히 준비하여 스스로를 살아있는 부처로 만든 승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 류치안입니다. 2015년 네덜란드의 미안더르 메디컬 센터에서 한 중국 불상에 대한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스캔을 실시하던 연구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 불상 안에는 11세기 또는 12세기경에 살았던 중국 선종의 대가인 류치안이라는 승려의 미러화된 유해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금색으로 칠해진 종이 반죽으로 만들어진 이 불상은 드렌츠 박물관의 전시품 중 하나였습니다. 불상 안에 미라가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상세한 스캔 결과 류치안의 내장이 제거되고 고대 한자가 적힌 종이 조각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류치안은 일부 불교 전통에서 발견되는 드물고 고된 수행법인 자가 미라화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은 체지방을 없애기 위해 견과류, 씨앗, 뿌리만 먹는 엄격한 식단을 포함하고 그 후에는 온나무 수액으로 만든 독성차를 마시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수액은 박테리아와 곤충을 막아 시신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승려는 연꽃 자세로 앉은 채 돌로 된 방에 자신을 봉인합니다. 작은 공기 튜브로 환기를 하고 매일 종을 울려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렸습니다. 종소리가 멈추면 튜브는 제거되고 방은 봉인되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시신이 온전하고 썩지 않은 채 발견되면 그 승려는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았습니다. 오늘날 류치안의 미러화된 유해는 부다페스트의 헝가리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영적 구도자들과 역사학자들 모두를 계속해서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자, 미라가 된 승려에서 신성한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대륙을 횡단한 승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 번역가 마르파입니다. 11세기 티베트가 진정한 불교 가르침에 접근하는 것은 지리와 언어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번역가 마르파로 알려진 마르파 최끼 로데라는 이 격차를 해소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1012년경 남부 티베트의 로드락 추키에르에서 태어난 마르파는 인도로 3차례, 네팔로는 4차례의 위험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는 나로파, 마이트리파, 니고마 등 저명한 스승들 아래에서 공부하며 마하무드라와 나로파의 6가지 요가와 같은 금강승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티베트로 돌아온 마르파는 이 가르침들을 산스크리트어에서 티베트어로 번역하여 그 정수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로드락의 드로오릉에 자신의 본거지를 세우고 다그메마와 결혼하여 제가자와 영적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했습니다. 마르파의 가장 유명한 제자는 밀라레파로, 그는 힘든 과거를 보낸 후 마르파의 지도 아래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기에는 업보를 정화하기 위한 돌탑을 쌓고 허무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헌신을 보여준 후에야 마르파는 밀라레파를 티베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요기이자 시인 중 한 명으로 이끌 고급 가르침을 전수했습니다. 그의 확고한 헌신을 통해 마르파는 티베트 불교의 카규파를 창시했으며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수행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심오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승려가 한 종교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여러 종교를 통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하기 전에 잠시 10초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께 드릴 특별한 부탁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세요? 4. 스리 라마크리슈나입니다. 1836년 콜카타에서 북서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카마르푸쿠르라는 마을에서 가다다르 차토파디아야라는 소년이 독실하고 겸손한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인도의 가장 존경받는 영적 인물 중 한 명인 스리 라마크리슈나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영성에 대한 깊은 경향을 보였으며 종종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 강렬한 영적 황홀경을 경험했습니다. 청년이 된 라마크리슈나는 자선가이자 칼리 여신의 신봉자였던 나니 나슈모니가 건설한 dak시네스와르 칼리 사원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칼리 여신에 대한 그의 헌신은 너무나 강렬해서 예배 중에 종종 의식을 잃었고 많은 이들이 그가 신과 직접 교감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라마크리슈나의 영적 탐구는 힌두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종교들도 동등한 열정으로 탐구했습니다. 그는 이슬람을 수행하며 알라의 이름을 반복하고 이슬람 의식을 행했으며 나중에는 기독교에 심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명상했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그는 모든 종교가 동일한 궁극적 실제로 이어진다고 결론 내리며 모든 신앙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스와미 비베카난다가 가장 저명한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1886년 라마크리슈나가 세상을 떠난 후 비베카난다는 스승의 메시지를 세계 무대로 가져갔습니다. 1897년 그는 영적 발전과 사회 봉사에 헌신하는 단체인 라마크리슈나 미션과 라마크리슈나 마트를 설립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며 조화, 이타적인 봉사, 그리고 영적 성장의 이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스리 라마크리슈나의 삶은 진실한 헌신과 진리 추구가 종교적 경계를 초월한다는 믿음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모든 종교의 본질이 동일한 신성한 진리의 깨달음임을 강조하며 전 세계의 영적 구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구도자에 대해 말하자면 한 승려의 직설적인 말이 중국 불교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보지다르마, 소림사의 전설, 달마대사입니다. 불교 역사의 초기 세기에 영적 수행과 신체 단련을 모두 변화시킨 한 인물이 두드러집니다. 바로 5세기 또는 6세기경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 승려, 보지다르마, 즉 달마대사입니다. 그는 중국 선불교의 초대 조사로 기억되며 이 전통은 나중에 일본에서는 젠,
젠이 됩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찰을 짓고 경전을 후원했던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양나라 무제에게서조차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자신의 선행에 대한 칭찬을 기대하며 황제는 자신이 어떤 공덕을 쌓았는지 물었습니다. 달마대사는 직설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통찰력은 외부적인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내면의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와 헤어진 후 달마대사는 소림사로 가서 전설적인 9년간의 좌선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동굴벽을 마주하고 고요히 앉아 그는 내면의 자각을 통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한 극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잠들지 않기 위해 자신의 눈꺼풀을 찢었다고 하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든 상징적이든 그의 맹렬한 수련을 표현합니다. 소림사에 머무는 동안 그는 승려들이 영적으로는 헌신적이지만 오랜 좌선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약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는 운동법을 도입했는데 이는 결국 몸과 마음을 통합하고 인내력을 향상시키며 더 깊은 명상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인 소림쿵후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술 수련을 넘어 달마대사의 영원한 선물은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깨달음이 경전이나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을 통해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중국 불교를 재편했으며 수세기 후 젠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서 140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달마대사는 진리, 내면의 고요, 그리고 수련과 지혜의 조화에 대한 그의 흔들림 없는 집중으로 인해 승려, 무술가, 그리고 구도자들 모두에게 가치 있는 영적 진정성의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몸은 움직였을지 몰라도 그의 정신은 고요했습니다. 한 승려의 수련이 죽음 그 자체를 넘어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6. 루앙포댕입니다. 태국 코사무이 섬에 있는 불교 사원인 왓쿠나람에서는 방문객들이 1973년에 입적한 존경받는 승려 루앙포댕의 등신불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리관 안에 명상 자세로 앉아있는 그의 유해는 50년 이상 놀라울 정도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894년에 태어난 루앙포댕은 불교 가르침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한 후 그는 노년에 다시 수도 생활로 돌아와 결국 왓쿠나람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명상과 고행에 대한 엄격한 준수로 유명했습니다. 입적하기 전에 루앙포댕은 한 가지 소원을 밝혔습니다. 만약 자신의 몸이 부패한다면 화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존된다면 삶의 무상함과 영적 수행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전시해달라는 것이었죠. 오늘날까지도 그의 몸은 부패의 징후를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존은 그의 절제된 생활 방식과 환경 조건 덕분으로 여겨집니다. 전시 모습이 덜 충격적으로 보이도록 그의 눈에는 선글라스가 씌워져 있습니다. 왓쿠나람은 신자들과 관광객 모두를 끌어들이며 여전히 활발한 예배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미라가 된 이 승려는 삶의 덧없는 본질과 영적 헌신이 남기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승려의 등신불을 보기 위해 사원을 방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후 50년 동안 명상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7. 몽골의 200년 된 명상가입니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에서 과학자들과 영적 공동체 모두를 사로잡은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꽃 자세로 앉아있는 약 2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승려의 잘 보존된 시신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승복을 입고 동물 가죽에 쌓인 채 승려의 몸은 부패의 징후를 거의 보이지 않아 많은 이들이 그가 막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 현상은 티베트 불교에서 수행되는 툭담이라는 희귀한 명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높은 경지의 수행자들은 죽음의 순간에 깊은 명상에 들어가는데 이동안 몸은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불교도들은 툭담 동안 수행자의 의식이 마음과 실제의 원초적 본질을 의미하는 근본 개념인 정광명과 합쳐진다고 믿습니다. 승려의 시신은 2015년 1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근처 송기노 카이르칸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암시장에서 팔려고 시도한 후 당국에 의해 회수되어 법의학 전문가들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주치의인 베리 커진 박사는 만약 명상가가 3주 이상 툭담 상태에 머무르면 몸이 점차 줄어들어 머리카락, 손톱, 그리고 옷만 남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경지로 간주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승려가 성불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승려의 신원은 불확실하지만 일부는 그가 1927년에 사망한 후 수십 년이 지나서도 놀랍게 보존된 채 발견된 부랴트 불교 라마 다시도르조 이트길로프의 스승이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 발견은 죽음과 보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불교 수행자들의 심오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8. 절벽을 걸어 올라간 승려입니다. 2022년 7월 22일 트위터 사용자 탄수예겐이 올린 영상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등반 장비와 안전벨트로 완전히 무장한 한 여성이 가파른 암벽을 조심스럽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는 전통적인 주황색 승복을 입은 맨발의 승려가 단 하나의 안전장비도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숙련된 등반가에게도 힘든 같은 길을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우아하게 발을 내딛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환경에서의 그의 평온한 모습은 수백만 명을 경악시켰습니다. 시청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단지 신체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평정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 수년간의 명상 수행, 호흡 조절, 그리고 수도 훈련에 뿌리를 둔 정신 수양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의 등반은 공격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심이 잡혀 있고 리드미컬하며 직관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과 관찰자들은 동의합니다. 신체적인 힘도 역할을 하지만 무엇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종종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승려들에게 두려움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찰하고 놓아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고요함, 명료함, 그리고 현재 순간에 대한 순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사를 가르는 등반에 직면해야 한다면 그 승려처럼 정신 수양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보다 장비를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9. 낭북사원에 얼어붙은 승려입니다. 공기가 희박하고 기온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우뚝 솟은 티베트 고원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원으로 알려진 롱북 사원이 있습니다. 이 혹독하고 눈 덮인 황야에 이 얼어붙은 고독을 자신의 영적 고향으로 삼은 이름 없는 승려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불도, 견고한 피난처도, 정기적인 음식도 없이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훨씬 전에 그는 혹독한 추위 속으로 걸어나와 맨손으로 눈을 퍼 담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는 오직 자신의 체온만을 이용해 눈을 녹여 마치 신성한 것을 받들듯 천천히 마십니다. 이 외딴 곳에 도착한 여행자들은 그가 거의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의 힘은 깊은 명상과 절제된 만트라, 수행에서 나옵니다. 그의 연불 소리는 얼음장 같은 바람을 타고 떠다니는데 다른 이들에게 들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신성한 힘이라고 부르는 것과 내적으로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일부는 이 힘을 파괴와 재생의 에너지인 시바와 연관짓지만 그의 초점은 생존이 아니라 변화에 있습니다. 그는 따뜻함, 편안함, 심지어 자기 보존의 본능까지도 포기합니다.
이 수능을 통해 그는 벽이 아닌 주위의 광대한 고요함에 의해 깊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에서 이 승려는 평화를 찾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앙, 수련, 그리고 내면의 고요함이 어떻게 가장 혹독한 환경조차 신성한 땅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얼음 같은 고독에서 혁명적인 자비로 한 승려가 어떻게 신앙을 수백만 명을 위한 운동으로 바꾸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 혼행과 정토종의 민중혁명입니다. 중세 일본에서 불교 가르침은 대체로 엘리트 계층에 국한되었습니다. 천태종의 승려들은 산속 사찰에 살면서 엄격한 학문과 의식에 전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즉 농부, 상인, 그리고 소외된 이들에게 깨달음은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1133년 미마사카 지방에서 태어난 혼행과 함께 바뀌었습니다. 명망 있는 천태종 전통에서 훈련받은 혼행은 마침내 왜 영적 해탈이 특권처럼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의 탐구는 그를 정토교 가르침으로 이끌었는데 이는 신분이나 학식에 관계없이 누구든 정토로 맞이하겠다고 맹세한 자비로운 존재인 아미타부를 중심으로 합니다. 복잡한 의식과는 달리 이 길은 오직 진실한 신앙과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의미의 나무 아미타부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만을 요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대중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종교 생활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간단하고 포용적인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혼행의 커져가는 영향력은 불교 기득권층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1207년, 그는 사누키 지방으로 유배되었고 그의 추종자들 중 몇몇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살아남았습니다. 유배 중에도 그는 신앙만으로도 영적 깨달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1212년에 사망하기 전, 혼에는 조도슈, 즉 정토종을 창시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깨달음이 소수만이 아닌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일본에서 가장 널리 수행되는 불교 전통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